이 시간도 성도에서, 노년에서, 또 동두천에서, 김해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상대방을 볼 때, 나 자신을 거울로 볼 때 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돼서 아마 고향교회를 찾아서 오늘 예배,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지 마시고, 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명절 주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장로님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게 됐는데, 그분은 100%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은 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야권의 두 의원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 하던 사람이 창조론을 믿냐고, 진화론이 진짜라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또 한 사람은 목사 아들인데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면서 따지는 걸 볼 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이렇게 악평하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 목회 활동하던 분이고 목사 아들인데 저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욕을 하는 걸 볼 때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부산에 그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님이라고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요,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제가 전에 그 교회 가서 목사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었던 목사님인데, 신학교 갈 때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스님 만났는데 스님이 절에서 밥을 해주면서 스님이 돈을 대줘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소년부 목사님이 오르동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직원이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 이로 들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이 뭘까? 차근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기독교 힘을 빼버리자.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에 그냥 세상 다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시아권에서 지금 현재 차근법이 통과된 나라가 네팔하고 대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데서도 그걸 통과시키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돼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오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자, 그럼 복음 못 전하게 하자, 그게 차근법이란 말이죠. 악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소년부 목사님 이제 제의를 해서 이번에 해운대에서도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크게 했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200만 명이 모여서 그걸 반대하면 함부로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할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차근법이 통과되고 우리가 복음 못 전하게 되면 교회가 망해요. 이거는 교파 따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이 따질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여기 하나 돼버리면 법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추진한 사람들 떠들이 막 운동도 해야 돼요.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내다가 지금 현재 싹 없앴거든요. 헌금자 명단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헌금을 이렇게 한 구자씩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람에게 이름이 등록돼서 보이진 않지만 교회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낮에 밝을 때는 별이 안 보여요.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캄캄한 밤이 돼야만 별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별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원 FC 수원 축구단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손준호라는 선수가 신문에 어제 난 걸 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중국 산동성 타이산에서 축구 선수 프로를 뛰었던 친구인데 동료들이 승부 조작하는데 돈을 주는데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에 공안에 연행돼서 10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억울하다 하고 나왔는데 그 중국 그 축구협회에서 세계 축구연맹에다가 얘기를 해서 영원히 선수를 생활 못하게 하겠다 하니까 억울하다고 공안이 협박해서 내가 어떻게 사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3,700만 돈 받은 거는 사실이다. 돈 받은 게 사실이면 끝난 거예요. 왜 그런 돈을 받죠? 검은 돈이잖아요. 일부러 져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승부 조작하는데 그 장래가 촉망하고 세계적으로 뛰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돈 3,700만 원에 영구 제명당하는 뇌물을 왜 받느냐고요. 곳곳에 이런 사탄의 전략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게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할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속지만 않고 걸려들지 않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모의 자녀 편애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한 아이만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 평생 갑니다. 사탄에게 계속 당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모의 자녀 편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이삭의 편애. 이삭 자신이 아버지의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어요. 고기를 해서 요리해서 주는 에서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장자가 된다. 그러면 에서에게 사랑하더라도 형이 장자는 야곱이다 일러줬어야 되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장자권까지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는 두 번째로 야곱의 요셉 편애예요.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요즘 옷이 흔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옷이 귀했어요. 시장에 가서 뭐 장날 가서 바지 같은 거 하나 사주면요. 방청소한테 기어다니면 처음 물 같은데 벙벙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헝겊을 대가지고 기워서 입고 늘 그랬잖아요. 옷이 잘 떨어졌어요. 그때는. 요즘 뭐 옷이 떨어지나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신분의 사람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추장이라든지 저 집의 장자 맏아들이라든지 왕의 귀족 아들이라든지 옷만 딱 보면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네 딱 알아볼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형들은 전부 들판에 가서 일하는데 일터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 편에 딱 두고 이렇게 편애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요셉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세워놨고 또 형들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감독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 다 하고 아버지 일러 바치고 아버지 일러 바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배달은 이보 형들의 잘못하는 걸 자꾸 매주할 고주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걸 형들이 싫어하죠. 사실 요셉이가 천방지축이었어요. 특별한 옷을 입혀주면 아버지 이걸 내가 입으면 형들이 시기해요. 나도 그냥 평범한 옷 입게 해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입혀준다 턱 입고 형들 전부 일하는 넌 내 인데 있다가 가서 보고 와 살펴보고 와 가서 막 감독관이 와서 조사하는 것 같이 딱 보고 막 다 뒤져보고 숫자 세보고 다 일러 바치고 미움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와 형들의 시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거든요. 갈라디아 첫 번째 꿈을 말하는 요셉인데요.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설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자기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던 시대에 하나의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시대에 꿈을 꾸었어요. 꿈 얘기를 얘기하니까 왜 알아야 될 것이니까요. 앞으로 또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알아야 되니까 꿈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갈라한 두 번째는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꿈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믿고 싫고 막 질투가 나고 미운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채색옷 지어 입히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했어요. 8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더니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다. 3번씩이나 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네이버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드라마 블랙독에 먼저 학교를 떠나간 기간제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준 책갈피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밉게 보면 전부 미운 짓으로만 보여요. 근데 곱게 보면 전부 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까만 안경 쓰고 보면 까맣게 보여요. 노란 안경 쓰고 보면 참 노랗게 보여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형들이 막 요셉의 말하는 모든 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불 끓죠. 어떻게 저 인간을 막 죽일까? 갈라디아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을 간직하는 야곱이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요셉 꾸짖죠. 네 꿈꾸기 그게 뭐냐? 참으로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가서 네게 절하겠냐? 분위기상 형들이 막 불불 끓으니까 꾸짖는데, 그러나 야곱은 요셉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누가복음 2장 15절 19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과 천사들의 모든 얘기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마음에 새기어 두고 간직해 두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새기어 두었다는 거죠. 크게 세 번째로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미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갈라는 첫 번째로 항상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항상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 타락한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홍수로 내가 싹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미리 알려줬고 노아 방주 다 짓고 나니까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네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시행했거든요. 요셉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걸 통해서 너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어떤 문제, 환난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마.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하고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 미리 답 다 줘놓고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어찌해서 낙심하지 않죠?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미리 본 게 있어요. 미리 들은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모세가 아이고 나 바로 왕궁에 40이 있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래 안 듣는다. 네 가서 재앙을 막 내리는데 마지막에 장자 다 죽고 난 뒤에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 후에 보낸다. 미리 답을 다 줘놓고 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바로가 안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안 들어요. 마지막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낸다. 답을 알고 갔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 왕 될 거야. 너 왕 되기 전에 많은 문제 있을 거야. 그럼 너 왕 될 거니까 어떤 문제는 흔들지 마. 미리 답을 다 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당합니다. 블레셋 가서 막 미친 사람 흉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를 불러놓고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너 혼자 나무도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남겨놨는데 너 엘리사를 사 기름 부어서 엘리사 그 7,0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찾아 세우도록 해라. 엘리사는 7,000명이 세우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 미리 다 답을 얻어놓고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요? 네 팔을 벌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다 줘놓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빈민촌 산동네에 있으면서요, 한 30년 전쯤에 복음을 계속 전하면은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렇게 되게, 20년 후에 이렇게 되게, 30년 후에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환상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추석명절 지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겁니다. 정말 새롭게 출발할 것인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죽이려고 하는 형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는데요, 그게 100km입니다. 100km. 먼 거리예요. 그 세겜이 어떤 곳이냐? 숫곳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야곱의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 짓는 동안에 디나가 강간당하고 할례밖에 놓고 다 죽였던 그곳이 숫곳인데 그곳이 세겜이라 합니다. 헤브론 지역에서 야곱이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양을 쳐라 하니까 저 세겜까지 목축지를 찾아서 세겜에 진가 있는데 100km 떨어져 있는 요셉을 신부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걸어오고 있는데 18절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형들이 다 요셉에 대해서 막 시기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여버리려고 구덩이 던졌는데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죽으면 안 돼요. 요셉은 주인공이에요. 영화가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설이 중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슬아슬 살아남는 거거든요. 요셉을 죽이려 구덩이 던져놓는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자,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팔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 팔려갈 때 어떤 액션을 형들에게 취했는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식량 사러 갔는데 요셉은 총리가 돼 있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가 총리 되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복장을 입고 애굽말 하고 있고
팔려간 이 이스라엘 형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이가 형들 딱 알아보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하니까 아닙니다. 통역관 세워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이고 뭐 어쩌저쩌 얘기하죠. 이놈들은 정탐꾼이니까 감옥에 다 쳐라라가 요셉이 이제 소리 지르니까 그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42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 팔려갈 때 애걸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형님들 날 팔지 말아주세요. 제발 팔지 말아주세요. 울부짖고 애걸하는데도 매정하게 했더니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당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자녀를 편애하지 말라. 자녀가 5명이 있든 2명이 있든 7명이 있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중에 또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제가 서울 시내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테이블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운전해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2년 전에 코로나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고 둘째 아들이 똑똑했대요. 대학교에 막 수석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42살인데 10살짜리 아들 손자가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42살에.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아들을 안고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말 많이 안 해준 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아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자, 요셉이 팔려갔는데 형들이 팔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난 요셉입니다 하고 난 뒤에 버버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05편 16절로 22절인데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누명 쓰고 말씀, 감옥 가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를 훈련했대요. 단련했대요. 기근들게 했대요. 그리고 요셉을 뽑아냈어서 지도자를 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미리 응답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미리 응답 받아놓고 시작하면 쉬워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출애굽시켜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려왔다. 너희를 세계에 선교할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신나게 따라가야죠. 근데 그 말씀을 안 붙잡아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 나왔냐? 돌아가자.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하나님 못 믿겠다. 모세도 못 믿게 돌아가자.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라헬이 교만했거든요. 나는 내하고 수준이 달라. 언니 내하고 내 수준이 달라. 교만해. 하나님 태를 안 여섰잖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태를 여서서 요셉을 낳았어요. 둘째 아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혈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리죠. 왜 데려가느냐? 라헬이 살았으면 요셉이가 절대로 애굽을 안 가요. 하나님 애굽을 보내야 돼. 엄마 라헬이 살아있으면 요셉이가 그 형제들 가운데 조금 뭐 더 부유가 잘 나갈지는 몰라도 절대 목동이 돼 있으면 되지 애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라헬을 데려가 버린 거 있지. 창세기 35장 19절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 놓고 요셉이 함부로 입을 열고 좋은 여기고 형들 잘못을 비리를 얘기하고 막 천방지축을 뛰었는데 팔려갔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몸수에 가서 정치를 배워요. 때가 되니까 기근들게 놓고 형님들 가족 다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백성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노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고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짜 써야 될 사람을 노예로 가게 해서 노예로 고난 가운데에서 나오게 해서 훈련을 받게 해서 세계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쓰실 사람이 맞다고 하면 쉽게 평안하게 잘 나가게 안 할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연단과 훈련과 고난 가운데서 훈련해서 오직의 답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순금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한 2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뭐 4살 될 때 어머니 돌아갔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어제가 저의 아버님 50주기 기일이었어요. 제 17살 될 때 아버지는 돌아갔었어요. 어머니는 60년 전에 돌아가셨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 읽게 됐고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것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태어난 것도 팔려간 것도 형들의 미움받아 팔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왜? 선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해, 달, 별, 곡식단 천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했어요. 복음만 원색적으로 계속 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음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셉처럼 미리 응답 받아놓고 축복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은 것도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또 팔려간 것도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간섭과 인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